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6개월의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쳤을 때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4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가 되었다고요? 정복되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좀 몇 장 앞을 보면 실제로는 이 가나안 땅 전역에 가나안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한 도시들 31개의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역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1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경상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고대에는 경주와 상주가 우리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어디입니까? 전주와 나주, 이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충청, 전라, 경상 3도를 장악했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6개 도시를 정복했다는 거지, 이 삼남 지역에 아무도 이방인이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절의 첫 단어는 뭡니까? 그러나 라는 2절에 부연 설명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는가,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2절을 이어서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7 지파. 자,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7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지 못했다 하면 이제 5 지파는 차지를 했다는 것인데, 그들은 누구며 또 어떻게 먼저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정복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 중반절을 보니 지파들의 이름이 3개가 나오죠. 자, 기록의 순서대로 하면 첫째 뭡니까? 갓 지파. 그 다음은요, 루벤 지파. 그 다음엔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의 절반 종족이 땅을 차지하고 서쪽으로 또 다른 므낫세의 절반 종족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동서쪽에 차지를 했으므로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 또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들이 차지한 땅은 어디라고 합니까? 7절 중반절 지파들의 이름 뒤에 보니까 요단 동쪽이다 이러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유랑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재접근을 하게 되는데,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친척이 되는 그런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은 침공하거나 정복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니 요단강 동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단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아모리 족속이 만든 두 개의 왕국,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각각 다스리는 두 개의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하니 이들이 믿지 않고 길을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과 같은 친척이 되는 종족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원종족이었던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투가 벌어졌고 요단강 동쪽을 전부 정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고 나니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비워두면,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아요? 논밭에 잘 가꾸어서 농사를 짓던 땅을 아마도 몇 년 농사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다음엔 다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황폐화된 땅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지금이야 워낙 사람들의 인구도 많아졌고 또 곳곳에 야생 짐승들을 사람들이 다 죽이고 사냥하고 이래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고 아예 멸종된 그런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고대에는 숲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울창하고 야생 짐승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방치해둬 버리면 완전 짐승의 천지가 되는 곳이 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종족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지금 7절에 얘기한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종족들이 당시에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가축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단강 동쪽은 보니까 강도 많고 거기에 야복강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런 야복강과 같은 또 아르논강, 이런 강들이 그곳에 흐르고 있어서 물이 많고, 물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많겠습니까? 풀, 목초지가 많으니 짐승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가축이 없거나 농사를 짓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될 때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때문에 농업이 엄청나게 일찍부터 발달했는지라 농업으로 먹을거리가 풍요롭게 다 해결이 되니 굳이 목축업이나 다른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므로 목축업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이면 그걸 감춰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일부러 그걸 강조하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하고 아예 뒤섞여 살기를 싫어할 거니까 그걸 강조하면 우리끼리 아예 아주 외진 곳에 따로 모여 살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애굽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곱이 우리는 원래부터 가축 키우는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 영역 아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예 독립된 문화를 이루면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갓과 루벤과 므낫세만 가축 키우고 나머지 지파는 가축 안 키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좋게 보면 굉장히 열정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보면 조금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이 생각이 마음에 앞서가지고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걸 허락하긴 하셨지만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얻는 것이 이 두 지파 반만의 전투로 얻은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얻어낸 땅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 영토를 얻으면
너희들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 이제 먹고 살 형편이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너희들의 가축은 이 요단강 동쪽에 놔두고 너희는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머지 9지파 절반이 서쪽에서 땅을 얻을 때까지 언제나 선두에 서서 싸우라 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단강 동쪽에 이 두 지파반은 영토를 이미 그렇게 해서 얻어버린 거죠. 자, 이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자, 7지파에게 너희가 차지할 빈 땅을 이제 그려가지고 오라는 얘기인데 5절 얘기는 이미 이들이 차지한 땅은 어차피 너희가 못 가진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지파와 지파 비슷한 게 나오고 있죠. 자, 순서대로 확인해 볼까요? 5절에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유다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 뒤에는 왜 지파 비슷한 것이라 제가 표현을 했냐 하면 요셉은 가끔 요셉 지파라고 부를 때도 있긴 하지만 독립된 요셉 지파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이제 연로에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을 때 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게는 손자죠. 근데 그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들의 삼촌들과 함께 내 아들의 반열로서 그 둘을 각각의 별도의 지파로 삼아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형들, 루벤이든 시몬이든 레위든 유다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가 각각의 지파가 되었으니 2배의 축복을 받는 셈이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족장으로 삼으셨고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를 족장 삼도록 하는 장자가 원래 받게 되어져 있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7절의 첫 단어를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 그랬죠.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별도의 생업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김으로 레위는 제외해버리고 대신에 요셉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5절에서 얘기하는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단강 동쪽에서 영토를 얻었던 므낫세 절반의 나머지 절반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지파인가? 유다와 에브라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40년 전에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모세가 각 지파당 1명씩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안타깝게도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괜히 메뚜기처럼 가나안 종족 사람들에게 전멸당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만 단 2명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담력 있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고요. 갈렙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 지파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라 했잖아요. 유다 지파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갖게 되므로 남쪽의 나라 이름이 아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갈렙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되었고요. 북쪽의 이 요셉 지파의 일원인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 여로보암,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얘기한 유다와 요셉의 이 사람들은 남쪽과 북쪽에 얼마나 강성하고 강력한 지파를 이루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 5지파 정리가 됩니까? 유다와 므낫세, 에브라임, 갓과 르우벤. 이 지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땅을 먼저 차지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더라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보아도 야, 저분은 마치 유다 지파인가 봐. 저분은 마치 다윗의 후손과 같은 집안인가 봐. 벌써 몇 대째 예수를 믿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복을 받았겠어.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땅을 차지했던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처럼 아유, 저분 봐, 얼마나 열정이 많아. 저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는 베길 수가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당대 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그렇게 아주 뭐 열정이 뛰어나거나 열심을 낼 수 있는 처지와 형편도 성격도 아니니 나는 복 받지 않겠는가? 복을 받을 길이 있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려는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우리 성도님들 또 이어서 읽어 주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왜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처럼 조금 열정을 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또 너희 지파 가운데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걸출한 신앙의 지도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오히려 3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슨 땅이요? 주신 땅이요.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그들이 잘나서 차지하고 너희는 못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무슨 땅이요? 주신 땅이다. 그들이 잘나서 차지하고 너희는 못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차지한 땅인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도 같습니다. 아까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31개 도시는 다 정복이 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역이 이스라엘에게 통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의 전쟁이라고 불려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구석구석에 있는 일종의 패잔병들을 정리해야 되는 각계 전투는 여전히 진행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 사탄을 누르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 얘기하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말하자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를 3일 동안 죽음에 이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릴 것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말하시고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면 우리는 그 전투에서 내가 별거 한 것도 없고 전투에 참여한 기억도 없고 내가 마귀 대적을 단 한 명도 죽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장이사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의 일원이 우리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너희를 선택하셔서 복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잘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3절에서 지금 땅을 얻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본다면 3절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슨 땅이요? 주신 땅. 우리에게 이미 땅을 주신 것이니 나는 루벤이 아니다, 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다, 나는 유다 지파가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 7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미 4절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4절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 2, 3절, 5절, 7절 다 읽어본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지파 보고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야 될 땅을 어떡하라고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래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때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난리 사단을 벌써 잊으신 겁니까? 40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명의 정탐꾼은 차지 못한다 이랬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차지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그때 20살 넘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전부 다 광야에서 사라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20살이 넘지 않았으므로 성인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0살에서 19살짜리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니 뭐 3살, 5살짜리야 기억에 나겠습니까? 마는 13살, 15살, 17살 정도 됐었던 사람들은 40년 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한 55세, 57세, 59세 된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잊으셨습니까? 40년 전에 40일 동안 정탐했다가 무슨 난리가 났는지 정말 잊으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제발 좀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림을 그리라는 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플랜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퍼런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청사진이라고 얘기하죠. 건물을 지을 때 그 청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아예 모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입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서 조감도 이런 거 그려놓고 우리가 완성해 나갈 만들 건물이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고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건축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구체적인 꿈과 비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림을 그리니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대기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양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복 주세요, 웬만하면 주세요,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분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건 이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마구 아무거나 주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꼭 막내 같아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막내는 막무가내의 준말인 것 같다고요. 아니, 우리 집에도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저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야, 이건 괜히 얘기해봐야 못해주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는지 분명히 지금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에 막내는 막무가내인지 뭐 저희 부모에게 뭘 맡겨놨는지 아예 목록을 적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이럴 때가 어릴 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기분이 더 좋았을까요? 자식들이 제 눈치 보면서 이거는 못 해주실 것 같아, 안 해주실 것 같아, 에이 포기하지 뭐. 그 부모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어릴 때부터 철이 들었구나 흐뭇해하는 부모 있습니까? 야가 마이라나,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일단 바랄 것이지 왜 자식놈이 부모 눈치 보고 부모 배려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느냐고요. 비록 내가 못 해줄 거라도 내 부모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해줘요, 내놔요. 이럴 때 오히려 아, 이놈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때로 자식에게 해주고 싶지만 못 해줘서 안달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그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리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해줄 것이고, 못 들어간다고 말한 너희 모두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림 그려야죠. 꿈을 꿔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하나님 복 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그림을 그리듯 계획을 세우듯 복을 달라 하시면 반드시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저 사람 노릇만 하면 좋겠다, 밥벌이만 하면 좋겠다, 굶어 죽지 않으면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이 아이가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조목조목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있으면 한번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자분이면 그냥 남자면 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남자분이면 그냥 여자이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전에 어떤 분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옛날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은 결혼할 때 신랑감에 대해서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기를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을 신랑으로 주셨대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안 나시나 봐요.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겸손의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이에요. 목회자라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게 목사님들의 대부분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조목조목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필이면 기도원에게 필이 딱 꽂혔는지 하나님 기도원에 300용사와 같은 성도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무리 오래 열심을 다해 목회해도 성도는 300명에서 1명도 안 늘어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계획 세우고 그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것이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각 지파에 몇 명이요? 3사람씩 선정하래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고대의 전령들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40년 전에는 각 지파당 몇 명씩 보냈습니까? 1명씩 보내놓이 사단이 났잖아요. 자, 지금은 단순히 그 지파가 차지할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게르솜, 고핫, 무라리, 갑자기 그렇게 세 종족으로 나눠지거든요. 이 지파 안에도 집안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 이제 종족 단위로 집안 단위로 아까 므낫세도 요단강 동서쪽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오기 위해서 3명씩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정말 전쟁을 일으키겠는가
해서 통신사라는 걸 파견을 했는데 뭐 수많은 사람이 갔지만 정부 왕 앞에 보고할 사람은 소위 정사와 부사 두 명이 이제 무게감을 갖고 책임 있는 보고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한 명은 쳐들어올 것이다. 한 명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조선 조정이 혼란에 빠져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낼 때는 고대에는 이게 싸움 전쟁 상황에서 주로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전령이 중간에 납치되거나 살해될 수도 있고요. 혹은 전령에게 소식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3명 이상의 전령들이 도착을 하면 각각 따로 불러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냐 해서 그들의 말이 일치될 때 그것을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조직들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흔히 홀수로 위원을 선정을 해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 좀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싶으면 3명 아니면 5명.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재판까지 해야 되겠다 싶으면 7명, 9명, 15명씩으로 언제나 홀수로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가부 동수가 돼서 부결도 못하고 결의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4절 상반절에 3명씩 보내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함께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오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5지파가 아니라 7지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올해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역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도우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